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은 이 은혜의 메시지를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더 많은 이웃에게 전하는 귀한 나눔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의 믿음을 깨우십시오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입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과 18절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리고 이어지는 5장 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두려움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걷는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지배당하거나 패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눈앞의 문제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듣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듣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가 보는 절망적인 현실보다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정의하는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 순간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24시간이 지나 다시 그곳을 찾았을 때 그 나무는 뿌리부터 완전히 말라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본다면 기도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순간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그 나무의 뿌리에서부터 이미 죽음이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믿음은 모든 정답을 알지 못한 채로 기꺼이 산을 내려오는 용기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길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확실해지고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은 후에야 움직이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첫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종교적인 규칙을 잘 지키고 얼마나 많은 것을 절제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의 삶에 믿음의 모험, 즉 위험을 감수하는 신뢰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이 신뢰받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것이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을 방해하게 두지 마십시오. 로마서 10장 17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는 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듣는 그 말씀이 모든 것을 이길 힘을 결정합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5장에는 다윗 왕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전쟁터로 나아가되 뽕나무 숲을 아래에 숨어서 기다려라. 그리고 뽕나무 꼭대기에서 군대가 행진하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나아가라. 내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 싸울 것이다. 상상해 보십시오. 다윗의 눈앞에는 압도적인 수의 블레셋 군대가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완전한 패배와 죽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는 것에 집중하지 말아라. 내가 보는 것은 패배처럼 보일 뿐이다. 대신 들어라. 하늘의 군대가 움직이는 소리, 천사들의 전차가 뽕나무 꼭대기를 흔드는 그 소리를 들을 때 비로소 나아가 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보는 것을 따르지 않고 듣는 것을 따랐을 때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의 시대는 끔찍한 가뭄으로 온 땅이 메마르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눈에 보이는 현실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 귀에는 풍성한 비의 소리가 들린다. 그는 기근을 보면서도 풍요를 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눈앞의 사실들을 보고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패배처럼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은 결코 패배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늘은 결코 포기해라. 너는 이제 끝났어. 우울해하고 절망하는 것이 당연해라고 속삭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보며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혀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눈을 감고 귀를 열어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으며 살아갈 것인가? 이와 관련된 아주 흥미로운 실화가 하나 있습니다. 1982년 10월 미국 위스콘신주의 한 미식축구 경기장이었습니다. 6만 명이 넘는 홈팀 팬들이 자신들의 팀을 응원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상대팀이 훨씬 강하다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점수차는 점점 더 벌어졌고 홈팀의 패배는 확실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기가 진행될수록 지고 있는 홈팀의 관중석에서 터져나오는 함성 소리가 점점 더 커지는 것이었습니다. 선수들과 코치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자신들의 팀이 이렇게 형편없이 지고 있는데 팬들은 마치 이기고 있는 것처럼 열광적으로 소리치고 환호하는 것일까? 비밀은 바로 그들의 귀에 꽂힌 작은 라디오에 있었습니다. 그 시각 경기장에서 약 100km 떨어진 다른 도시에서는 위스콘신주의 프로 야구팀이 월드시리즈라는 가장 큰 경기에서 승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관중들은 눈앞의 미식축구 경기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라디오를 통해 들려오는 야구 경기의 승리 소식에 반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눈앞의 패배 속에서 귀로 들려오는 승리를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설입니까?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당신의 눈에 보이는 것에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늘이 당신에게 들려주는 음성에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세상이라는 경기장은 우리에게 절망과 패배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경제는 어렵고 사회는 분열되어 있으며 우리의 가정과 개인의 삶에는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더 위대한 승리가 일어나고 있는 또 다른 경기장이 있습니다. 바로 하늘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정치나 경제, 온갖 혼란스러운 뉴스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자녀들을 돌볼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신다면 다 함께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온갖 문제에 둘러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눈을 감고 찬양하며 환호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잠시 눈앞의 암담한 현실을 보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대신 귀를 열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내 귀에는 세상의 나쁜 소식이 아닌 하늘의 기쁜 소식을 들려주는 라디오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3번이나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며 용기를 주셨습니다. 첫째,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의 삶이라는 작은 경기장에서 벌어지는 일들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더 큰 경기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최종적인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주님이 이기셨기에 주님을 믿는 우리도 결국 이길 것입니다. 둘째, 마태복음 9장 2절입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을 넘어 우리가 벗어버린 것을 인해 기뻐하십시오. 우리는 수치심을 벗어버렸습니다. 죄책감을 벗어버렸습니다. 과거의 실패와 중독을 벗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하고 환호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셋째, 마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이 지금 인생의 폭풍우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다면 담대하십시오.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께서 바로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소리를 듣는 자들입니다. 저는 제 눈앞에 놓인 문제들을 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신명기 28장의 약속을 듣습니다. 내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어떤 사람들은 말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전혀 복받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데요. 하지만 그것은 단지 과정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모든 것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일이 되어도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실 때까지 그 약속을 결코 놓지 않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신세장의 말씀을 통해 나는 듣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내 눈은 질병을 볼지라도 내 귀는 치유의 약속을 듣습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통해 나는 듣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랑하는 이를 무덤에 묻고 슬픔에 잠겨 있을 때 우리의 눈은 죽음과 끝을 봅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다른 소리를 듣습니다. 어떤 무덤도 그를 가두어 둘 수 없다. 예수의 이름 안에 부활의 능력이 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질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부패와 타락이 만연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당신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교회의 빛은 더욱 밝게 빛날 것입니다. 우리는 절망에서 절망으로 가는 존재가 아니라 믿음에서 믿음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늘의 라디오에 귀를 기울이면 무엇이 들리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긴다, 입니다. 마지막 때가 와도 우리는 이깁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이 닥쳐와도 우리는 이깁니다. 마침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주님께서 구름 가운데 재림하실 때 우리는 모두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는 현실이 아니라 우리가 듣는 약속이며 우리의 최종적인 운명입니다. 사탄은 패배자입니다. 그는 하늘에서 쫓겨난 전 직원에 불과합니다. 그는 우리가 기쁨을 잃고 눈앞의 현실에 주저앉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승리하는 교회는 일시적인 패배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두 손을 들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수를 이기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습니다. 뱀은 머리로 공격하고 전갈은 꼬리로 공격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동전 던지기에서 앞면이 나오든 뒷면이 나오든 우리가 이긴다는 뜻입니다. 인생이 우리에게 어떤 시련을 던지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는 결국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미 사망에 쏘는 것을 제거하시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깨우십시오. 절망과 자기 연민에 더 이상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집으로 돌아가 산더미 같은 청구서를 보며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보는 동시에 더 위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나를 향한 어떤 무기도 쓸모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이것이지만 내가 듣는 것은 저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눈앞의 현실이 아무리 어두워도 귀를 기울여 하늘의 승전가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전진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 위에 넘치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